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벚꽃이 진 자리에 연푸른 잎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제 풋풋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벚꽃이 이게 진 것 자체를 시간이 하루 너무 빨리 가니까 잘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잎으로 변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가 되면은 피고 지는 자연을 보면서 앙상한 그 가지만 남아 있었던 그 겨울이 되어도 우리는 봄에 피었던 그 꽃을 기억하고 겨울에 추운 겨울에도 인내하면서 새 봄을 또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이제 보았던 그런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그 아름다운 인생의 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저는 이제 올 봄에도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시험을 봐도 모든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나지 말았으면 좋을 것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라든지 또 어떤 상처라든지 오난이 맺혔던 일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깊은 믿음과 이제 크신 용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삶을 내가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이란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끊임없이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 또 그렇게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없이 어떤 과거의 상처나 실패했던 일들이나 또 아픈 기억들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이 내면에는 주님의 차지할 것이 없게 됩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어떤 결정의 그 순간에 또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죽음도 물리치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또 부활의 증거가 되신 주님을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신앙인들에게 기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절이 지나면은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이게 표현한 말씀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받은 거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비롯하여 신자들이 받아들여서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한 곳이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6절에 주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간증이 있었을 때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크시고,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은 자기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또 많은 세월의 인생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 기억이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억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시편 119편 49절을 말씀해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이 기억하소서를 한번 보면요, 제코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생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또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급하다, 말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그 기억, 내가 만났던 하나님 생각을 전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용어들은 단순히 기억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한결같이 기억이나 생각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와 잘못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그 기억,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 그 생각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잘못된 것은 버리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기억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행동에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다시 잠기게 하기 위해서 그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에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도 주님을 만나고 기억했기 때문에 참 소망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기억 중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억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을 많이 못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조차도 기억을 못 해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인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잊어버리니까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유월절마다 무교봉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전에 애굽에 종되었던 때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계속 자녀들에게 하는 거죠. 이 시편이 역사에 남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전달돼서 구전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했고 그 기억으로 힘든 세월을 견뎌냈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나의 소망이 되셔서 나의 길을 여실 거야. 이런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에스겔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7절에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나를 기억하되,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 아버지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빠다,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만 나면은, 틈만 나면은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또 중간쯤에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 5절에도 보면 기억하며 기억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계속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그 나라의 멸망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멸망,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도 그들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신약에서도 기억은 단순한 정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는 삶의 자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주님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기억하면서 180도로 변화된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도 기본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지, 나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똑같은 성경을 읽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 동물 중에서 인간의 기억력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기억 한 5살 먹었을 때부터 저는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기억이 납니다. 이 몸의 크기에 비해서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뇌가 위쪽에 있고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가장 좋습니다. 뇌가 기계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것 같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에요. 뇌가 취사선택을 합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망각해서 잊어버립니다. 똑같이 당한 사건이라고 해도 기억이 남는 그런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연속적으로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의지와 신앙적인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소에 무엇이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이 내용도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세상 것을 기억하고 살면 온통 모든 마음, 몸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이제 치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신앙적인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영혼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내용도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또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항상 새롭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면은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두 가지 특정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거, 나이 먹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살아계시며 그 죽음을 넘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또 다윗의 자손의 이 부활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다윗의 씨라는 것은요,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뿌리 깊은 그 신앙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혈통을 강조한 말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을 다윗의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성경을 공부해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유대인들 앞에 전도를 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42절을 한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 다윗의 씨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부활이 아무나 살리는 무작위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부활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어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70이나 80살 먹고 이렇게 죽으면은 천국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이 좋은 날씨에 뭐 놀러도 못 가고 항상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거죠. 사람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까는 인성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위한 어떤 사람도 사랑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명도 우리도 완수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 최고의 상담자가 있음을, 카운셀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용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억을 스마트폰에 남겨두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나 아내의 번호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기억을 시켜놨기 때문에 전화가 몇 번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내 몸과 마음에 항상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나 우리가 힘들 때에도, 또 평안할 때에도, 또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힘든 일이나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경우에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죄나 유혹이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 간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나에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새로운 믿음도 자랍니다.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 나라에까지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힘입어서 어떤 악한 영도 원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은 기억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런 훈련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실제 병사들은 늘 전쟁에 대해서 예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번에 진주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그냥 휴일이라고 놀고 술 먹고 잠자고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무뎌졌던 영혼이 각성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기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만 기억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하게 하는, 나만 기억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담임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말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영성의 근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거, 또 신앙생활의 근본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동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디모데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해야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선한 싸움의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조금 뭐가 좀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다 하면은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요. 그럴 때마다 그래,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모이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말다툼들이 일어나고 마귀의 심부름꾼들이 되어 버립니다. 자기와 또 다른 자기가 다툼을 합니다. 자기 안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자꾸 마귀를 기억하고 어떤 잘못된 것을 기억해서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속상해하고 욕구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성도가 살 길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결승점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 영원한 천국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일을 넘겨주세요. 빌립보서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표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 주님이 주실 상급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계속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자꾸 막 붙들고 못 가게 넘어뜨리고 막 붙들고 늘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항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매 시간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